오늘은 말씀대로 되는 세상, 말씀으로 사는 인생 세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그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서 2년 동안 가뭄이 오는 그 장면을 좀 살펴봤고요. 또 어제는 가부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가부의 아들과 그 가부가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떡과 기름이 계속해서 가루와 기름이 나오는 그런 기적 사건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같은 연이어서 마지막 24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2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게 의아하다는 생각을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가부는 어떤 체험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한 움큼의 가루 또 조금의 기름밖에 없어서 그거 먹고 워낙에 이제 가뭄에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죠. 그런 데서 이제 한 움큼의 가루와 조그마한 기름을 통해서 떡을 그냥 먹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게 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듣죠. 그 말에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계속해서 그 병에서, 이게 뭐 신비한 일이죠. 가루하고 그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 당연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엘리야가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믿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아무리 해도 그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장착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과 어떤 경험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상이 기적이고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그 진영을 운행을 하죠. 계속해서 그 진영 가운데 머물고 인도하고, 그걸 하루 이틀 경험하는 게 아니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기이한 체험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도 경험을 하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나일강이나 이런 데와 같이 아주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겠지만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일상이 기적이고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들 가운데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1세대야말로 가장 큰 경험을 했죠.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온갖 경험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시내 산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오히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광야기에 태어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1세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본다면 참 이게 믿음을 갖는다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무슨 병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8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그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병고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러면서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게 무슨 내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원망이 되죠. 당신 때문에 또 내 아들이 죽게 됐다. 참 신기하죠. 한편에서는 죄책감과 어떤 죄의식이 생겨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화도 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오고 막 그래 원망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할 때는 내 죄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이 싫고, 또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또 싫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도 이런 마음이 품었던 거죠. 엘리야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에 보면 뭐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야도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또 인간 육성을 가져 있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 이게 재앙이다 이거죠. 이거 재앙이다. 왜 이런 재앙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뭐 이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고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저 사람 가운데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처음부터 막 탁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자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새가족으로 등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에 난 거예요. 거기 그 지역 신문에 뉴스에도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불 타는 집에서 매달려 있다가 그냥 뭐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뜨겁고. 그래서 이제 여고생이 추락사로 죽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딸이에요. 그날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한 오전 한 9시경인가 그때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분한테. 목사님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음성입니다. 거의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그 이상의 소리. 큰일 났다고.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나? 이 해석의 문제가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등록한 분인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비슷한 문제죠. 이런 일들.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때 우리의 반응은
그냥 엘리야나 이 여인의 반응과 흡사하죠.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또 너무 막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분하고 막 또 한편에서 내가 그때 이거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알고 봤더니 오빠하고 둘이 싸우다가 그 오빠가 불을 좀 펴놓고 잤나 봐요. 촛불인지 뭔지 낮에.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 집이 불나면서 그 딸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에다 옷을 털다가 이불을 털다가 결혼하고 아기가 되게 어려요. 이제 교회도 다니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불 털다가 추락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우울증 걸려서 푹 꺼져 있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그게 늘 맺혀 있어요. 가슴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아내분은 신앙이 별로 없는데 우울증에 빠져 있고, 참 그럴 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이 여인도 알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음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그때 엘리야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은 오늘날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나요? 우리 주변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총을 앞에서 쐈는데 총알이 그냥 떨어진대요. 그냥 여기서 쏘는데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순교당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근데 무조건 일어난다, 그렇게 또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기선 또 한편에서는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슬림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 근데 엘리야의 이 이야기가 모든 것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런 엘리야도 늘 살리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로 이 아이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 24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엘리야는 그랬다는 거죠. 엘리야의 입에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체험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봄으로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체험을 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그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요. 반면에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어도 믿음을 못 갖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게 없어도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냐 신실하냐 이거죠.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 우리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대로 되는 그런 세상, 또 말씀으로 사는 인생, 과연 말씀으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엘리야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까마귀 사건, 또 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건, 또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사건적 계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이죠.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 늘 흔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배가 막 흔들리더라도 항구로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막 파도가 치고 뭐가 해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배의 길이라면, 우리의 길은 어디가 돼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 시대 가운데 보여주는 이 기이한 사건들 통해서 또 예수님도 이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